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쓰임받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대별로 그 당시에 요구되어지는 인재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회사가 요구하는 인재상들이 있는 것처럼 그 시대별로 인재상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뭐 4차 산업시대라고 얘기하면서 뭐 창의 융합, 뭐 소통력들을 이야기하고 또 예전 같으면은 뭐 산업화 시대는 표준화된 인재상, 또 정보화 시대 때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 여러 다양한 인재들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재상은 어떤 사람일까?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에스라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지만 이제 오늘 7장에 이제 에스라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또 이 에스라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1장까지의 6장의 말씀은 사실 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 7장부터 10장 두 파트로 나누게 되는데 앞부분은 이제 성전 재건에 대한 것, 뒷부분은 성전을 재건했다면 그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에스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1차 귀환을 했던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했던 목적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다면 이제 2차 귀환은 오늘 7장 이후에 계속 이게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2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2일 후에라고 하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앞에 살펴본 1장부터 6장까지의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거기서 성전을 기초를 낳았지만 여러 방해 세력들 때문에 한 16년 정도 중단됐다가 이 아닥사스 왕 바로 앞에 있는 또 다리오 왕을 통해서 조서가 내리게 되고 또 이제 뭐 이게 백성들이 다시금 힘을 내서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물론 성경에서는 뭐 페르시아 왕들이 다 등장하니까 중간중간에 뭐 여러 왕들도 있긴 하지만 바로 오늘 성경 본문 앞에 나와 있는 6장의 내용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그 연도를 따지게 되면 중간 사이에 쉽게 하면 6장과 7장 사이에 간극이 있어요. 대략 한 57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에 성전 재건하고 6월절을 지킨 때가 515년이에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오늘 등장하고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는 그 시기가 그 왕의 연도를 따지게 되면 대략 458년입니다. 그러니까 두 왕의 연도를 따지게 되면 57년의 공백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1차 귀환하고 16년 중단되고 뭐 이러다가 이제는 또 아닥사스가 등장할 때에 우리가 대략 추측해 본다면 뭐 몇 살에 죽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스룹바벨과 함께 왔던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다라고 보는 게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 1세대가 죽고 그 위에 태어난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들이겠죠. 뭐 젊을 때 온 사람도 있을 거니까. 자, 그런데 이 60년의 기간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준비시켰는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기에는 사실 우리가 60절까지 읽었지만 이 11절부터 뒤의 내용을 보면 아닥사스다가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를 내리고 이 에스라를 보냈던 이유는 이 예루살렘 지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라를 보내서 그것을 살펴보라고 조서를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페르시아에서 나름대로 바벨론 시대 거치고 페르시아에 거치면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70년이 넘어가니까. 그런데 이들이 고레스 왕이 갑자기 칙령을 내리고 너희들 가서 예루살렘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했을 때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떠난 거거든요. 근데 이들의 마음에는 내가 성전을 재건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내 삶도 풍요로워질 거야 라는 기대감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들의 기대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갖고 있었던 마음은 패배감, 좌절감이었어요. 성전도 재건했고 중간에 방해들이 있어 16년 중단됐다가 재건했고 그들은 그 다음 내 삶을 돌아보는데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신앙적으로 냉담해져 갑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도 계속 활동도 안 되고 이러면서 우리 신앙도 주저앉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신앙적으로 냉담하게 되고 때가 되면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이게 형식적인 제사가 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신념, 잘못된 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죠. 사실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기환했던 대략 4만 9천 명의 사람들은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하라고 했을 때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소망, 열정이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죽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사람들에게는 이 열정과 믿음이 그들에게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명맥만 유지할 뿐 그들에게는 별다른 믿음이나 사명감이 상실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몸을 맡기고 그냥 흘러갔던 모습입니다. 이럴 때 기록된 책이 뭐냐? 말라기서죠. 여러분, 말라기서 보면 우리는 머릿속에 11조만 얘기하지만 왜 하나님이 11조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부패상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제사 이제 지겹다.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려놓은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 와서 축복받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풍요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고 달라지니까 이제는 오히려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더 큰 거죠.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적어도 우리는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흔들려요. 처음에는 열정, 소망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왔는데 이제 여기서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손잡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배신하는 시대가 말라기가 기록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즉 공동체성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향민 공동체는 순수한 혈통을 중시했던 사람들인데 이 혈통 중요도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다음 주 살펴보지만 이들이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고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와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바로 알고 믿으라고 얘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들 얘기할 때 한 중에 하나가 기복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워낙 힘들고 전쟁도 많았고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이 기복주의가 교묘히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사로잡았죠. 우리 예전에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외쳤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요. 이게 복음이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뭐 어머니 따라서 교회에서 뭐 전도하면 따라다닐 때 그때 외쳤던 게 대부분 그랬거든요. 또 지나가던 아저씨가 진짜 교회 가면 부자 되냐고. 그럼 나 교회 가겠다고. 예, 근데 그분 안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그랬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뭔가 내가 하는 것이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케 될 줄 알았는데 이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많은 분들이 회의감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그려놓은 신앙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밑그림을 그렸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원망이 너무나 가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 중에 계신 분들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옛날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 미국의 크리스탈 교회, 수정교회라고 했던 그분이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 그리고 한때 베스트셀러로 아주 유명했던 뭐가 있었어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그 다음 나온 게 잘 되는 나. 이러면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이건 다 쓰레기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기복주의에 힘입어서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 운영했던 그 교회에 어떻게 결말났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도 나서 교회가 팔렸어요. 천주교 재단에 팔렸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한때는 신천지가 거기서 집회를 하고 봐라. 우리는 여기서 집회할 정도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다. 이런 사기꾼들이 그곳에 예배드렸던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분 얘기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yes, I can. 이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 교회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이 외친 건 뭘까요? 그거는 사실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 된다라고 가르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지만 그 복도 내가 그려놓은 그 그림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것들로. 그러다 보니까 기복으로 복을 그리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순탄대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 믿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내 신념과 다르니까. 그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했는데 고난이 찾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면 나에 대한 거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뭘 바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봉사한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 게 그냥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데 이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더 주님을 알고 싶어하고 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면 여러분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가서 재건하면, 성전 재건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실망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날 버렸나 보다,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흘러가 버리게 되어진 거죠.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우리를 버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이게 왜 여기 왔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죠. 그것도 홍해 앞에서 원망하잖아요. 나중에 광야에 가서 물 없다 투덜대고 먹을 거 없다 투덜대고, 그때 이들이 고백한 게 뭐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굶어 죽지 않고 거기서 먹을 거 먹고 살았을 텐데 왜 우리를 여기서 인도했느냐. 차라리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돌아가자. 이런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를 차라리 그냥 페르시아에 있었으면 강력한 제국인데 먹고 살 텐데 왜 갑자기 고레스가 칙령 내리고 가라고 얘기했다가 이런 대적들 때문에 방해하고 중단됐다가 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재건하라고 얘기해서 독려받아 갔는데 막상 짓고 나면 내 삶은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 차라리 왜 왔냐? 왜 부른 건가? 차라리 저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옳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침묵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갈 사람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에스라입니다. 그것도 유대 땅이 아니라 페르시아, 1500km 정도 떨어진 페르시아에서 그를 준비시켰죠. 여러분, 에스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라를 준비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성전 재건에도 방해거리가 그렇게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조서들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그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자, 도대체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쓰이셨는가, 쓰임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좀 몇 가지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에스라는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냥 에스라는 누구의 아들이다 이러면 끝날 문제인데 너무 구체적으로 그의 가문을 족보로 이야기합니다. 5절에 걸쳐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죠. 물론 오늘 본문 말고 다른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족보에 몇 명이 들어가고 빠진 사람도 있어요. 중간중간 갭도 좀 있고. 자, 어쨌든 오늘 에스라는 이 에스라를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자손이다라고 명시하죠. 우리가 여기 중간중간 보면 사독은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고 또 hil기야는 요아스 왕 시대의 대제사장이었고, 여러분 스라야는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불태울 때 마지막 대제사장이 스라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이후에 좀 많은 기간이 있었으니까 그 사이에도 뭐 족보가 있겠지만 생략하고 어쨌든 자기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거죠. 자, 숫자 계산을 좀 약간 하면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죠. 몇 년 만에 돌아가요? 다 아시잖아요. 몇 년 만이에요? 70년 만에 돌아오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 기초를 시작하는데 방해 때문에 16년이 중단되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6장과 7장 사이에는 57년 정도의 한 대략 6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기간들을 대략 계산해도 몇 년이에요? 140년이에요.
이런 140년 동안 이들에게는 암흑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흑기 속에서도 이 에스라의 가정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신앙을 이어왔던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포로로 끌려갔으나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뭐 해야 돼요? 실업자잖아요. 성전 없어졌고 그들이 해야 되는 거는 모세 율법 따라 제사 드리고 절기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1차 기한하고 중단됐다가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거기서 초막절 지켰다 그러고 유월절 지켰다라고 여러 절기 지켰다 그러면 이 사람들 뭐 했겠어요? 남의 나라 가서 포로로 끌려가고 페르시아 가서 제대로 뭐 제사나 이런 거 드렸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도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그냥 그 시대 쫓아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에스라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140년의 암흑 기간 동안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뭐 한 겁니까?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고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믿음으로 살았던 가정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당장 코로나 기간 때 어땠어요? 우리가 교회 나오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가정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교회가 한 게 뭐예요?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뭐 줌으로 유튜브로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이벤트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갈까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까? 마치 에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가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6절에 보면 이 에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암흑 기간 동안에 모세 율법에 익숙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부모를 통해서 계속 신앙이 이어져 갔고 대제사장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늘 말씀을 가까이 했고 그 말씀 가운데 씨름하고 살았다는 거죠. 제가 서두의 시대에도 수많은 인재상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아요. 어떤 사람은 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십계명 왜 주셨습니까? 너희는 애굽의 시시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주의를 주신 거란 거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에스라 가문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또 페르시아의 새로운 정권 속에서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손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과 끊임없이 씨름하고 붙들고 살아왔던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겸 제사장이라는 거죠. 여기서 익숙하다라는 단어는 능숙하다, 또 준비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 인류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잖아요.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가정을 주셨어요. 교회도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무엇보다 말씀 위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한 5가지를 얘기하지만 그 중에 뭐 교제도 있고 봉사도 있지만 이런 교제도 봉사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말씀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교제도 봉사도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의가 드러날 수 있고요. 이게 그냥 세상 모임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말씀에 능숙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계속 양육을 강조하고 계속 양육을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운 이유, 우리 교회를 세운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많이 했느냐보다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느냐, 진실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에스라는 첫 번째로 말씀에 익숙한 사람, 능숙한 사람이었다면 이 에스라는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10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에스라는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었지만 또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이 3가지 얘기하죠. 율법을 연구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통 학자들은 나름대로 남들이 모르는 것을 연구해서 이론을 만들든 어떤 규칙을 만들어 세워갑니다. 그렇게 뭔가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면 정체되기 쉬워요. 야, 남들은 모르는 건 내가 이런 이론을 발견했고 이렇게 가는데 이 보통은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움직이기 쉬운데 이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익숙해요. 능숙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왜 연구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고 묵상해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교육자들을 뽑고 하잖아요. 여러분 일을 못하고 좀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가르치면 됩니다.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른 사람이에요. 이건 안 됩니다. 부지런히 연구하고 준비되어지고 자기 스스로 개발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익숙하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암흑기의 말씀에 익숙하다는 독보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니죠.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율법을 준행합니다. 여러분 연구한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준행했다라는 것은 적용했다, 삶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죠. 우리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압니까?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 설교도 많이 들어봤고 또 교사나 구역장도 많이 해보면 나름대로 성경에 일가견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질문을 묻습니다. 당신은 말씀대로 살아냅니까? 라고 질문하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은 잘해요. 삶이 없다는 거죠. 말씀의 삶에 녹아지지 않은 거죠. 삶으로 살아내고 그렇게 보여줄 때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구나 한데 별반 다르지 않으니 사람들의 욕먹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나름대로에게 굳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익숙한데 연구합니다. 그 말씀을 먼저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가, 또 이 말씀대로 어떻게 붙들고 씨름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준행하고 또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죠. 남 비판하지 말아라. 남 비판하면서 눈 속에 있는 티끌을 꺼내려고 하는데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이런 들보가 뭐예요? 건물 질 때 기둥과 기둥 사이 연결하다 보잖아요. 우리가 요즘은 뭐 H빔을 갖다가 튼튼한 걸 막는 것처럼 내 안에 그거 있는데 사실은 남들을 야, 너 왜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먼저 네가 삶 속에 그 말씀도 살아내라는 거죠. 네 눈에 있는 들보 꺼내고 네가 바르게 살아가고 그러고 나서 얘기하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씨름하며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100% 지킬 수 있습니까? 100% 지킬 수 없어요.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운 믿음은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금 영적 전쟁을 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말씀과 씨름하면서 삶으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스라가 어땠을까요? 율법을 가르치기로 헌신합니다. 여러분 1번과 2번 율법을 연구하는 것, 율법을 준행하는 건 어느 정도는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 타락해가는 이유가 세 번째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말씀을 묵상했고 나에게는 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이게 신앙으로 이어져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에스라는 지금 이 공동체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조상들처럼 다시금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의 조상의 모습들을 답습하지 말고 삶 속의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도록 자기가 삶으로 모델로 보여주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권면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교회 리더들이 함께 섬기는 성도들에게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 부모는 완벽합니까?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나도 이렇게 믿음을 살려고 했는데 넘어졌다. 그러나 우리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시 한번 다잡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야. 그러고 살아가는 게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패의 모습도 보여주고 실패를 어떻게 극복해가는 것도 보여주는 거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세운 리더들이 있잖아요. 일꾼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믿음이 문제를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없이 교회 운영할 수 있어요. 조직을 돌려보잖아요. 회사에서 기관들을 돌려보고 일을 해보고 조직사에서 우리 얼마든지 이런 처세술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스킬로 돌릴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리더들의 삶으로 보여주고 때로는 주저앉은 사람을 권면하고 세워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죠. 에스라가 그거죠.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의 뜻이 이것인가 내가 살아보고 그리고 너희들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내일 이제 우리가 새벽에 볼 게 9장이다 보니까 8장에 보면 이 에스라가 이제는 뭐 아닥사스다가 오늘 보면 10절 이후에 조서를 내려서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데 원래 첫날 떠나야 되는 못 떠납니다. 레위인들을 더 데리고 가기 위해서 12일을 머물게 돼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다시금 다 모아요. 그들을 모으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백성을 데리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모든 것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성전 재건도 하나님께서는 방해거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속 일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그 왕들을 통해서 방해도 있었지만 조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래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진짜 고레스 칙령이 내렸네. 그랬더니 이 다리오 왕이 어떡합니까?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고 아무도 이거 막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이후에도 보면 사실은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에게 너와 함께 갈 만한 사람들 모아서 데리고 가라. 그리고 필요한 모든 거 다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관리들에게도 조서를 내려서 너희들이 이 에스라의 이야기를 다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왕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죽이든 귀양을 보내든 가산을 몰수하든 감옥에 가든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걸 완벽하게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제는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져 있는 공동체를 다시금 말씀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떠나게 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이후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8장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뭐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 때 7년 때 이들이 떠나게 되는데 첫 번째 달을 떠나서 다섯째 달, 넉 달이 걸립니다. 대략은 1,500km니까 보통 뭐 학자들 얘기는 3달이면 갈 수 있는 한 4달이 걸리는데 오늘 본문엔 평안히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8장에 가면 그들이 이제 레위인들 모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는 게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그게 고백하는 게 그 당시는 정치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뭐 강도도 있고 여러 가지 도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마치 뭐 병사나 이런 걸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그거 원치 않았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4개월 동안 이들이 평안하게 이 예루살렘 땅에 도달하게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에스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이게 조서 이후의 에스라의 고백입니다. 독백과 같은 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면서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리고 또 나로 왕과 보좌관들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도우셨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고백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에스라 위에 임함으로 내가 힘을 얻고 우두머리를 모아서 그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였다. 이게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들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에 헌신된 사람, 말씀에 익숙한 사람, 말씀을 연구하고 삶 속에 자기가 그것들을 적용하고 그것들을 또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바로 그런 에스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2차 귀환하게 되고 백성들을 다시 무너졌던 공동체를 세워갔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3월이 되면 온 가족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소그룹 예배도 드리게 될 것이고 양육도 시작되고 대신방도 되어지는데 우리 천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에 헌신되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사심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돼서 여러분이 필평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0장 우리 같이 찬양하고